부터 22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느니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에베소서가 이방 땅의 사람들이니까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제 쓰는 말씀인데요. 11절이니까 너희가 이방인이라고 나오죠. 할례 받지 않은 무리.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이방인 할례 받지 않은 무리. 12절에도 그리스도 밖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그 다음에 외인. 외인이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 이방인들을 향해서 묘사하는 쭉 글인데요. 보니까 여기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저는 이 말씀이 조금 이방인들을 향해서 와닿았어요. 어제도 이제 제가 이 동네에 이제 아는 분이 한 분 있어가지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아주 일을 잘하시는 분이세요. 돈도 많이 벌고 뭐 커피숍도 2개 가지고 있고 어디 또 회사에 무슨 회장 또 명함도 가지고 계시고 근데 이제 소망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얼굴도 이렇게 보면 나이가 좀 젊게 보이는데도 소망이 없이 좀 보였어요. 그래서 여름 때 뭐 하세요? 어디 놀러 가세요? 뭐 했더니 이제 골프 치러 좀 다니기도 하고 그러시는 분이신데 이 말씀 보면서 그런 분들 생각이 나는 거죠.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 성경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말하는데 13절에는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15절에도 보세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14절 15절에 둘로 하나를 또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었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수평적인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은 이 당시에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 적대적인 관계고 원수인 관계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13절에 그리스도의 피가 또 14절에 화평이신 예수님이 둘로 하나를 둘로 한 세 사람을 만들어서 화평케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피로서 일어난 사건, 예수님으로부터 일어난 사건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원수된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 되지 않을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최극단에 있는 원수들조차도 이들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적용을 어떻게 해보겠어요? 내 마음에 불편한 사람들, 또 담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허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미 허물으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서로 용서하면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먼저 강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6절, 18절에는 십자가로, 또 십자가로 이렇게 나오죠.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된 것을 얘기합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 17절에 보세요. 먼데 있는 너희에게, 먼데는 누구는 이방인을 말하죠. 평안을 전했고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가까운 인들과 유대인들을 맞아 평안을 전해서 18절에 보니까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16절에 하나님과 화목을 강조하죠. 십자가로. 1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했다.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관계가 회복됐으니까 기도할 수 있고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워십,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귀가 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이렇게 열려 있어야만, 하나님이 그걸 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이 19절에 보면, 자, 처음에는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 원수된 사람이 하나가 되죠. 그 다음에 아버지께, 하나가 돼서 아버지께 나가죠.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권석이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집안의, 패밀리의 일원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21절에 보면 함께 성전에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에 보는 게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함께 성전이 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패밀리가 되었는데 함께 성전이 지어가는데 어떻게 지어갑니까? 벽돌 하나가 연합해서, 그러니까 이방인 유대인들이 아까 말했지만 하나가 되어서 하나해서 성전이 함께 지어져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성전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과 그 성전이 교제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를 높여드리는, 워십하는 그런 성전이 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전히 여기 안에도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성전이 되었는데, 22절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이 성전이 지어져 가는데 필수적인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다는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님의 용서 가운데.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이제 건물을 지을 때 벽돌 하나하나가 우리인데, 이 벽돌 하나하나가 어떻게 합니까? 함께 어떻게 붙어요? 뭘로 붙습니까? 시멘트로 붙잖아요. 시멘트가 놓고서 이렇게 벽돌 착착착. 그러니까 그 시멘트가 바로 역할을 하는 게 성령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있지 아니하면 벽돌끼리 싸우면 금방 탁 치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인간적으로 우리가 10년, 20년 사귀어서 아니면 어떤 동질한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막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 속에서, 기도 가운데,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있을 때만 이 건물이 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들 안에서는 도저히 이 건물을
지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됐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하게 되었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결론이 우리는 성전을 이루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데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성령 안에서 있어서 건물들이 이제 서로 세워져 나가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 그런 건물이 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좀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되고요. 정말 허물이 없어야 되고 담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도록 성령의 역사심이 넘쳐나도록 그래야만 이 건물들이 벽돌 하나하나가 잘 쌓아져 가야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세계에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됨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됨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벽돌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정말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이 건물을 성전을 세워나갈 힘이 없지만 이 벽돌 하나하나를 붙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세교에도 이 성전으로서의 건물이 하나씩 지어가게 됨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각자의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민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의 세교회가 성전이 아름답게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 안에 하나님 늘 자정하여 주셔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옆에 우리가 기도하며 교제하며 워십하는 예배드리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